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라는 말이 십자가 달린 건물의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지붕 위에 십자가가 달리고 자은동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이 건물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일 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배당에 간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교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라는 이름이 건물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혼용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를 건물로 설명한다면 철근 콘크리트와 벽돌과 나무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건축 자재가 되어서 세워진 믿는 사람들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말하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과 터입니다. 터를 잘 닦고 단단하게 다져서 그 위에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고 지붕을 덮고 창과문을 달고 내부 외부 인테리어를 마치면 멋진 집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진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기초와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집은 마음 놓고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작은 지진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아파트 부실 공사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건축 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건설사들이 설계도대로 건축하지 않고 철근들을 많이 빼먹고 불량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 거의 완공 단계에서 주차장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살 아파트라는 이름까지 생겨났습니다. 뉴스에 다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부실공사로 인해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내 집에 살면서 날마다 마음고생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교회 역시도 설계도대로 건축하지 않고 중요한 자재를 빼먹거나 불량한 재료를 사용하여 부실 시공을 하면 마귀의 작은 공격에도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와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건축 자재를 써야 되는지,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 공사를 어떻게 하고 기둥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망설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 그 터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사도들이 교회의 틀을 닦는 역할을 하는 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신 감독, 즉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를 잘 세워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진리의 틀을 닦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든든하게 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를 잘 닦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집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영적 지도자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진리의 틀을 잘 닦아야 할 뿐 아니라 진리의 기둥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 본문에서 감독들에 대한 자격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집사들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틀을 닦는 기초공사를 할 때도 설계도대로 철근을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기둥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대로 철근들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철근 중 하나라도 빼먹으면 부실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인 집사들을 잘 세워야 하는데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격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두 구절은 9절과 11절입니다. 9절을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은 여자 집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말하라 한다면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교회의 한쪽 기둥이라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충성됨,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충성됨이 또 다른 기둥입니다. 믿음과 충성,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긴,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며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집사들이 성전의 두 기둥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충성되이 섬기는 교회의 기둥인 것입니다. 13절에 집사의 직분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들의 믿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교회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충성되이 섬길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성되이 자기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독과 집사와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했을 때,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마지막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국에 전파되고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온 땅의 열방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과 터가 중요하고 기둥이 되고 터를 닦을 일꾼들과 지도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2절 상반절에 성령께서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충성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받을 상급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충성되게 섬길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멸류관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약속하신 멸류관을 약속하신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삶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